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뭐가 나빠지면요? 관계가 나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틈이 생겨요.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내 자신이 얼마만큼 넉넉하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평안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넉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내 인생의 전부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 내 마음, 모든 전 인생 자체가 어떻게 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생활을 하게 된대요? 무슨 생활을 하게 된대요?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도 우리는 거짓말을 잘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은혜 됐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불편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고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쵸?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느냐 믿음이 빠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늘 로마서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와, 이 서 있는 거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 혼자 서 있으면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그 기반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자녀가, 우리 집이 사업이 망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것은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영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 위에 서 있고 친구 위에 서 있고 옆에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해버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 위에 안 서 있으면 끝난다니까. 내 사업이 안 되거나 뭔가 잘 안 돼, 저 사람하고 기분이 나빠, 그럼 그 다음부터가 왔다 갔다 해요. 언제 그러느냐예요. 세상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이 있겠어요? 셋이하고 같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게 될 거예요. 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내가 어디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변함없이, 그쵸?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될 때라도 내 목에, 아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만으면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는 그렇게 참된 사람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은혜 안에 쉽게 은혜를 값싸게 얻으라 그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리는 굉장히 쉬운 부분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서 있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니까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은혜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무슨 소망을 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 뒤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들어가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지금 현재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들죠. 끊임없이 정신 차리고 계속 가야 돼요. 옛 시대와 새 시대, 예수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확 지어받고, 그쵸? 에라 그냥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그 갈등 생기지.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야. 이 갈등이 없다는 것은 아직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막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도 갈등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을 가졌어요. 나는 나와 늘 내 안과 내 밖이 뭐한다? 늘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해.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늘 뭐가 따라다녀요? 환난이 따라다녀요. 기분 나쁘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연단과 환난이 계속 우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확고하게 서 있다. 이것은 뭐예요? 반복해서 취업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 때라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출입증을 허가증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만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 믿음에 서 있는 사람.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출입증이 안 돼요. 발급이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은혜의 반대는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은혜는 모든 것이 값없이 모든 것이 만사오케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율법이에요. 은혜를 잘못 받으면 뭘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계속 문제제기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가맵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옛날에 뭐 했지? 어쨌지?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나를 힘들게 막 해요. 이 율법이라는 놈은 그래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를 다 뭐 했어요? 싹 출입을 다 허용해 줬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아무리 뭔가를 했는데도 허기져.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허기져. 율법으로 서 있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늘 안 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족해도 은혜요. 잘해도 은혜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늘 우리의 얼굴상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저기 율법 안에 있을까요? 자, 서로 한번 얼굴을 봅시다. 나는 어떤 상인지, 갑자기 이제 웃으시, 얼굴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자, 웃는 사람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얼굴을, 진짜 저승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으려고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내 것 자체가 10원만 있어도 아니 내 몸이 요거 불편해도 요거 있는 자체로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체 지금 여기서 쓰임받는 자체로만 생각해도 그게 감사야. 그게 은혜야.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돼.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라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갑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커 보여.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귀한 거예요. 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자다. 그거는 나중에 시키려고 그랬더니 꼭 먼저 해버려요. 왕자와 공주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지다. 되는 일이 없다. 이러다가 언제 쫑나서 망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율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쩐지 뭐가 안 되는 거야. 응? 내가 무슨 생활을 안 해서, 주일성수를 안 해서, 11조를 뭐 안 드려서, 뭘 안 드렸더니 요 모양으로 돼서, 뭐 다리가 삐었어, 어디가 다쳤어, 막 그러면서 다 연결시켜요. 그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은 그렇게 힘들게 해요. 은혜 안에 있는 거는 그게 아니야. 제가 늘 설교 중에 늘 여러분 아마 계속 들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가다가 오늘 죽을 수 있다. 그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요, 누릴 줄 몰라서 누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놀지 못해서 술, 담배, 우리가 못 마시겠어요? 못 피워보겠어? 뭐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못 하겠어요? 하려면 다 하겠죠. 그쵸? 그렇게 누릴지 못해서 왜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 그게 인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자신이 알아요. 그게 안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있는 사람은 요거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지고 요거 안 하면 뭐가 문제 생기고 우리 자녀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건 다 겁먹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시작합니까? 믿음을 시작하는데 다 율법에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좋은 관계 있다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다 어떻게 되죠? 예? 어긋난다고. 그게 어긋나. 여기 있다가 우리 교회 섬기다가 여러분이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쉬운 애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귀다가 그분하고도 이렇게 결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와 헤어짐으로 통해서 너에게는 뭐다? 저주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절대 안 되죠. 우리는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거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안타까울 수는 있겠죠. 어떤 부분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바라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해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왜? 목표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빼가지고 그냥
말뚝박 같은 거 또 빼가지고 가. 여기다 심으면 안 되나 보다. 또 빼. 왔다 갔다 해. 목표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다가 탁 꽂아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그 달란트와 자기 은사를 빨리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짠 하고 열립니까? 아니에요. 결국에 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언어의 그 원문에 들어서 보니까 내 몸을 부서, 내 몸을 이 바스러지더라도 그걸 깨지면서까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래요. 우리는 영광을 너무 쉽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루가 되고 완전히 없어지는데도 어떻게 해? 누구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쉬워요? 안 쉽지. 내가 죽어야 영광이 나타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을 다 녹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이번 명절 때 잘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뭘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내 안에 어떤 것을, 뭘 소원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냉철하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뭘 소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어려움이 있어. 가장 어떤 정말 앞이 안 열려. 너무 막막해. 콱 막혔어. 그때는 앞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봐라? 위를 쳐다봐라. 위를 봐라. 위를 봐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봐라. 주님을 봐라. 성령님을 의존해라. 여러분이 그래야만이 살 길이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 좌우 다 막히면은 어디를 봐야 돼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3절을 보니까 환난 속에서 뭐가 이제 시작됩니까? 환난 속에서 이제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 나에게.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내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연단, 소망, 이 공식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 이게 공식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게 없이는 3절과 4절이 없이는 이게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 별칭이 뭡니까?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알죠? 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잘 쓰는 용어가 뭐예요? 제가 소망이잖아요. 엘피스잖아요. 엘피스. 소망이 여기서 헬라어로 엘피스예요. 엘피스. 그래서 엘피조. 소망이에요. 소망. 그 안에 조 안에 이 한글로 조가 그 아니라 헬라 안에 조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게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은 소망을 뭐하게 만들어요?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소망은 끝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소망은 안개처럼 없어지지만 영적인 소망은 어떻게 돼요? 확증을 시켰기 때문에 내 몸이 바스러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으로 이게 확증이 나타나는데 세상적인 소망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쳐. 그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소망이야.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에요? 어디 안에? 믿음 위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예수님처럼 무능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실패자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밖에 안 돼. 12명에서도 어떻게 해요? 많은 인원도 아닌데 거기서 또 하나가 누가 나와서?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나왔어. 얼마나 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겨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몇 년 반 동안 그 애들하고만 놀았어. 제자를 세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몇 살에 가셨어요? 33에 갔어. 가장 젊을 때 갔어. 그러니까는 정말 볼 것도 없어.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로 보면 예수님의 그 삶,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왜?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뭐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만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거기에 맞도록만 가는 거, 그것이 단지 목적이었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막 돌아다닐 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게 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쵸?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벨소리 다 나왔죠? 왜 예수님이 자기가 뭐 존경받고 싶어서 그걸 어떤 뭐 실태조사에서 리서치 해가지고 그건 뭔가 그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이야기 하지, 뭐 어떻다, 뭐 왕을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왜? 종교인으로만 봤어. 종교적인 눈으로만 봤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뿐이에요.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다 결판이 나요. 이 환난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참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어려운 가운데 참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참을 일 몇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매를 몇 개를 맞은 줄 아냐? 거의 죽다 해서 나 죽은 줄 알고 버림받았어. 그래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살아났고 옥에도 몇 번 간 줄 아니?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이야기를 했죠? 누구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그것에 아무런, 물론 몸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쵸?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공간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디에 위에 서 있는 사람?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은혜 밖에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어느 날 뜨거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딱 어디에 걸려들어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얼마나 지금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내란 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이 환난과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고난학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가요? 나의 모든 모난범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외적인 것도 있지만 어디를 다듬고 있어요? 내 내면의 것을 하나하나 싹 바꿔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우리 숙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누구와 누구의 법이 싸운다? 육과 영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건 생명 눈 감기 전까지는 계속 싸워요. 이거는 직분자하고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눈만 뜨면 다 그래요. 이게 우리 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 같지만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다 걸려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은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뭐가 돼요? 학교로요. 환난은 좋은 성품을 만드는 그 환난 학교를 겪었던 사람이 가장 큰 여러분 성경에서 누굴까요? 욥이잖아요. 욥이 뭘로 통해서? 이로 통해서 나의 무엇을 알았다. 욥이요 굉장히 신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와이프도 야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단련하신 이는 내가 승군같이 나온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내면적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니까 우리가. 오늘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뭐하지 않게 한다?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성령, 이 성령님의 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고백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 내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종교인이야. 그냥 앉아있는 거야.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싫어해. 불편해. 그런데도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품었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너도 품어라. 그게 공식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자르고 죽이고 다 떼어내. 그럼 누구만 남죠? 나만 남어. 그쵸? 나만 남으니까 어떻게 애로워. 쓸쓸해. 어떻게? 나도 자폭하자. 그래서 지도 주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살고 너도 살고. 그쵸? 상대도 살고 너도 살고요. 다 같이 살자요. 주님.